구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하고 여호수아보다 더 의미 있게 움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리더십, 갈렙의 매력점에 대해서 어떻게 갈렙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갈렙의 매력점에 대해서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갈렙의 리더십. 성경에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고 저하고 궁합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비슷하게 좋아하고 흠모하고 아주 사람 향기를 그리워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구약에는 갈렙이고 신약에는 바나바예요. 갈렙의 리더십, 갈렙의 매력, 갈렙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뭐든지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돼. 결혼도 내가 판단을 하고 이사도 내가 판단을 하고 사업도 내가, 직장도 내가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체계가, 세계관이, 개똥,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어떤 패션을 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떻게 액세서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삶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삶의 한 국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택과 판단과 결정하는 단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며칠만 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도정에서 큰 변화가, 큰 빽돌을 똥통에 빠지는 그때가 이때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거기서 결정적인 판단 미스, 결정적인 오발탄, 결정적인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라보는 것이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숫자 가르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좋은 선진들을 바라보며 모델링을 하고 롤 모델을 삼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나와 같은 성정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것은 본을 따고 그 본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사람 향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 향기가.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남자예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동시대 같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향기가 가장 진합니다. 향기론이라고. 향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고 향기는 진동을 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면 향기가 진동을 하지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러서 무슨 변치가 나는 게 아니에요. 향기론, 향기론. 사람도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난 뒤에 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서 큰 차이가 독특한 향기가 나타나는 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추적 60분 해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약 성경에 가장 매력 포인트가 있는 가장 멋깔스러운 가장 스타일이 엣지 있는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저는 구약에서 가장 제가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어디서 그런 갈렙의 라이프 스타일이 갈렙의 매력 포인트가 어디서 갈렙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 13장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 꾸리는 땅을 살펴보고 난 뒤에 보고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온 물건을, 과일을,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고회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10명이 보고하는 거하고 2명이 보고하는 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13장 31절을 봅시다. 30절부터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이 보고를 하잖아요. 31절부터 보면 이제 다른 열 정탐꾼이 보고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과 10명의 정탐꾼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댕기며 정탐한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열 정탐꾼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의 보고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철저히 부정적이에요.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되 우리가 능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 망설일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막 못 먹어도 곧다. 발이 가자. 바로 당장 곧 건너가서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긍정, 적극, 담대, 낭만,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인데 거기 성경을 자세히 갈렙만 나와요. 갈렙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똑같이 봤는데도 거기에는 키가 크고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목이 길다 했대요. 키가 장대같이 커서 기린같이 목이 커서 목이 길고 키가 장대같이 큰 거인 족속이요. 아주 성벽은 강하고 힘은 세고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한 마리와 같다.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인 반면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철저히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설교조로 지금 뭐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읍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여러분 10명이 더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이 보고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젖과 꿀이 흐르면 젖이라는 건 뭐예요? 양을 키우니까 양이 젖을 짜니까 젖이는. 꿀이라는 건 여러분 무화과 나무나 거기에 야자수 같은데 그게 열매가 꿀처럼 나중에 달콤하게 달싹이기 때문에 그게 젖과 꿀이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송이 끝까지 날람들어서 따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포도송이를 장정 한 명이 못 들고 와가지고 장정 둘이 꿰가지고 들러 메고 오면서 얼마나 포도가 호박만하게 크냐 그 말이었어요.
포도송이 하나가 허벌나게 커가지고 남자, 힘센 청년, 장정 둘이가 못 들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먹을 게 많죠.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2명의 정탐꾼,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보고보다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보고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단지 시각이, 각도가, 방향이, 이것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이 두 분은 믿음이 깔린,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게 긍정이고 낭만이고 진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게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보고라니까요. 가나안 족속은 성경을 보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직도 짝대기 들고 설치고 돌멩이 들고 설치는 데인데, 여러분, 이라크하고 옛날에 미국이 전쟁할 때 왜 이라크가 졌어요? 무기가 달라, 무기가. 이라크는 뭐 이렇게 뭐 비행기가 날라오면 뭐 대포를 전자라, 쏴라, 펑, 이거 안 맞았다. 이래가지고 언제 눈으로 봐가면서 전주 날아요. 조준을 해가지고 하는데, 미국은 스텔스기에다가 펑하면 짱하고 모든 게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 돼가지고 누가 이기겠어요? 현대전은 무기전이에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하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라크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돌멩이 들고 짝대기 들고 설치는 그런 시대인데, 가나안 족속은 그 시대에 세계사적으로 철기 시대가 들어가가지고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요즘 전쟁을 하면 우리는 새총 들고 설치는데 저쪽엔 대포 들고 온다 그 말이에요. 무기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쪽엔 키가 장대 같고 네피림 족속, 아난 족속, 목이 길고 키가 어마하면 거인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찌질이같이 메뚜기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것들이 어디 목욕탕을 한번 가봤어요. 찜질방을 한번 가봤어요. 헬스클럽을 댕겼어요. 완전히 거지 발사계 같이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비실거리고 있는 것들하고 저기서 키가 이따만한 장대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식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내기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것들은 포도송이 하나가 호박만한 걸 먹었으니까 장정 둘이고 걸면 무기가 달랐고, 여러분 군인들의 사이즈가 달랐고, 여러분 식량이 군량미가 다르니까 먹은 놈이 힘쓴다고. 많이 먹은 놈이 힘쓰겠어요. 밥을 못 먹은 아가 힘쓰겠어요. 밥심이, 똥심이, 밥심이 중요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그 시대에 10명이 보고한 거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틀린 건 아닌데, 다만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했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때문에 가자, 못 먹어도 고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들은 10명은 아이엠 메뚜기, 이것들은 유알 바풀떼기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메뚜기같이 찌질같이 보는 것들하고, 저것들은 바풀떼기, 볶아먹까 삶아먹까 튀김먹까 식혜를 담가먹으니까 이게 벌써 시각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시각 차이가요.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안목. 견문이는 견문. 본때가 있어요. 본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보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막 눈을 열어서 막 스펙타클하게 막 파노라마가 막 굉장하다 막 보게 된다니까. 나는 보았네. 영상으로 다 봅니다. 그게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본 듯이, 사진 찍은 듯이. 안 봐도 오디오,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헷갈리네. 안 들어도 오디오고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가자, 바로 즉시 퍼뜩 가서 얼른 먹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으로 긍정으로 나간 반면에 열정다고는 철저히 부정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두 부류의 앞으로 10년 20년 대가 보이지요? 우리는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의심을 하고 사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긍정으로 나가죠. 아, 여기서 벌써 차이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부정적인 보고 하나 절대 경계 망설인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성공한 사람은 어떤 DNA가 있다 그랬어요? 긍정과 열정의 DNA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은 긍정 플러스 열정,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긍정과 열정으로 나간 반면에 이 사람들은 부정과 악평으로 나가요. 악평으로 나가요. 여기에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1절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약하고 비교급으로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급으로 상대하십니다. 내보다 돈 많다고, 내보다 힘세다고, 내보다 IQ 좋다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차이가 뭐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느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느냐. 본대로 들은 대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준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꿈을 꾸기 때문에 그냥 냅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시각 차이가 판가름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농사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부정적인 보고냐 긍정적인 보고냐서 차이가 나고 두 번째 봅시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두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10명 플러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다 온 회중이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뿐에 몽땅 다 지금 은사 받은 게 뭐예요? 원망의 은사를 받은 거죠. 원망하면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나쁜 충이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게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데 원망, 변명, 핑계 대는 이게 문제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이유가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래고요. 하여튼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 이유가 이 사람들은 아주 온 백성들이 작심을 하고 몽땅 다 온 백성이 10명뿐만 아니라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해놓으니까 마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10명이 이렇게 한 게 이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이 전염이 오염이 돼가지고 전시만이지만 죽겠다 못 살겠다 어땜지 우리를 여기까지 끄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다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지도자를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모든 조건 배경 환경을 지금 원망을 내고 짜증을 내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14장 6절 봅시다. 14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룬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뭐해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기에 요수아와 갈렙 두 명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를 답을 밖에서 찾는 사람은 답을 못 찾습니다. 우리가 건강도요 내가 약을 먹어서 건강을 지키려면 안 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무엇을 먹고 입고 자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적당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세 번째, 항상 밝게 웃으면서 해피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돼요. 4가지만 되면 그 사람이 건강을 지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내가 자생력을 길러서 내가 몸이 튼튼하면 마음이 밝으면 내가 해피하면 우울증이 안 걸리고 감기가 안 걸리고
신종플루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내게 몸이 허약하고 막 귀에 윙윙 소리가 나고 눈가리가 희번덕해가지고 막 눈이 해가지고 막 헛개비가 보이고 막 기침이 나고 오한이 들고 이러면 내가 허기가 져서 면역이 떨어져서 저항력이 없어져서 체력이 약해져서 쉽게 감기가 걸리고 쉽게 신종플루가 걸리고 쉽게 암이 생겨가지고 그게 합병증이 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니까요.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고 지도자 탓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고 옆에 있는 10명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들의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이게 멋져버려. 자기 옷을 찢는 자기가 회개하는 자기가. 여러분 요나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요. 너희를 자꾸 탓하지 말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소서. 그럼 해결되잖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이래 해결이 되지. 주여 제가 여기 서니 자를 들어 바다에 빠져소서.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집안에서 교회에서 항상 사돈 남말하듯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 탓으로 소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멋져버려 멋이 있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덮어씌우고 남을 변명하고 남을 짜증내고 남에게 이유를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옷을 찢는 이게 여러분 해결 방법이에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을 때 깝깝하네. 갑옷을 2개 입기 때문에 깝깝한 거예요. 답답할수록 답이 많다니까 그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변명을, 핑계를, 원망을, 짜증을 권태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요. 사람이 권태가 생기면요 사람이 만사가 짜증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1등만 기억 안 하셔요. 달란트 비유해 보면 1등 5달란트 2등 2달란트 아닙니다.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나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급으로 대하지. 성적표 꼬라지 봐가면서 하는 짓거리 봐가면서 니는 축복 니는 저주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랑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다고 성적표 좋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희생양을 찾고 자꾸 원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제가요 이래 힘든 건요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요 내가요 저 여자 만나가지고요 네가 만났지 네가 연애질 했지 네가 결혼식 했지 지 책임인데도 사돈 남말하듯이 하고 덮어씌우고 희생양을 찾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절대 답이 지 안에 있는데 밖에서 찾으니까 답답하지. 답이 없지.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리가 열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모두 다 완전히 여기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리포트에 감염이 오염이 전염이 된 결과가 원망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충만. 여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시각이 중요한 시각이요. 이런 눈을 통해서 이게 유혹이 오고 눈을 통해서 여러분 보암직 먹음직 이 눈이 보암직 멋져버려 섹시하다. 거기서부터 시험이 온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유혹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하면 시각의 차이가 나면서 여기 좀 오면 벌써 전염이 감염이 전시만시 온 백성들한테 몽땅 퍼져가지고 다 못 살겠다 이거예요. 뭐 땜시 모세와 아론 저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왔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여기 오면 벌써 뭐 별 소리 다 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지요. 돌아가자 하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 안에 답이 있어요. 주 안에 답이 있어요.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다 답이 있는 줄 아세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밖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렇게 다 원망을 하고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열 정탐꾼, 갈렙과 요래 두 명의 지금 차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열 정탐꾼은 여기 13장 32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뭘 해요? 악평하여 이럴 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집어 잡아먹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하여튼 그것들은 크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한다. 악평. 악평이 뭐예요? 나쁘게 악하게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판단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바라는 배필이 되면 판판이 실망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도우려고 섬기려고 주려고 하면 섭섭할 게 뭐예요.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면 심보가 산발늑대가 돼가지고 허전한 것이, 섭섭한 것이, 아쉬운 것이 사람이 까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판단을 하고 악평을 한다. 말로 나쁘게 평가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는데요, 악평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은 말로 악평을 하지요. 갈렙과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14장 7절부터 보면 말이 달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댕기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보세요. 여기는 심히 이빠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 되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새기는. 아름답게 보니까 아름다워.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내 심보가, 내 속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마음에 부정이, 시나리오가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디비 쪼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의심이 충만하고 그거의 마음에 쌓여서 원망 이빠이 원망 충만하니까 입에 티 나오는 게 악평이 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이 오시옵니까? 이 사람 둘이는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아사르피아, 감사, 땡큐. 이 긍정 모드가, 긍정 마음대가 충만하니까 뭐 남들 탓하고 남들 변명을 하고 자기만 바라봐도 못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은 볼 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쩌면 똑같은 땅을 놓고 한쪽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 돼. 아까 그거 보세요. 그 주민들을, 그 사는 사람들 다 잡아먹는, 사람 잡아먹는 땅이 돼. 여러분 보세요. 30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럴 때 우리가 두루 댕기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 한쪽에선 사람 잡아먹는 땅이 돼. 한쪽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 돼. 어찌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누굴 보고 설교를 합니까? 보통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내가 한 수 가르치려고 그건 수준이 낮은 것들이에요. 태권도 학원도 금방 댕긴 것들이 막 설치고 초라이같이 이러지요. 태권도 한 뭐 5단, 9단쯤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한 대 내지르면 급설 맞으면 죽어본다니까요. 금방 댕긴 것들이 막 검은 띠 메고 막 설치고 노장 댕겼나? 빈 깡통이 떨거덕거리는 거예요. 이건 곡식은 수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마음에 덩기 없고 세상 원망이 짜증이 가득하니까 뭐 똥 묻은 게 뭐 나무랜다고 수치검정 나무랜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제일 은혜가 충만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님을 바라보고 설교하신대요. 여러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오늘 설교를 해서 장로를 두드리 잡아야지, 내가 오늘 설교해서 집사 저거 확 뿌리 잡아야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심보로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되겠어요? 그 독이지 그게.
여러분, 마음에 벌써 내가 마음이 고와야지, 의도가 순수해야지, 마음의 바탕이 고와야지. 심보를 그래 까칠하게 뺐다가 사람 때리잡으려고 덤비면, 여러분도 알고 내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수준이 좀 거시기하다. 그런 걸 천박하다 하는 거예요. 급수가 낮은 거예요. 그거는. 고수는 안 그렇다니까. 고수는요. 여러분,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해질까요? 로켓의 원리라고. 로켓은 하늘 올라갈수록 날씬빠끔해져. 사람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심플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한 건 가룟유다 스타일. 돈이 얼마고 이거? 그건 가룟유다 스타일을 그렇게 계산하지요. 믿음이 좋아지면 향유옥합 팍 깨트립니다. 한 방에 자기 옥합을 깨트리고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귀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최고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래 놔야 되지 그게. 그러니 믿음이 좋을수록 심플해지고 어린애 저절이 주워. 어린애는 엄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요. 어린이는 엄마만 없으면요 울고불갈 때 아무가 와도 못 달랩니다. 엄마만 나타나면 센 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단순하니까. 엄마 주워. 엄마만 있으면 다 좋지. 여러분, 여기에 갈렙과 요수아는 요런 코드로 흘러가니까 땅을 볼 때도 야,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땅인데 아까 그것들은 뭐요? 사람 잡아먹는데, 거 가면 다 죽는데, 그 주민을 집어삼키는 사람 여기는 사람 잡아먹는 그 주민을 잡아먹는 땅이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땅을 놓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게 7절의 말씀이지만 8절도 보세요.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과연 진짜 배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소문대로 듣던 대로 과연 진짜로 그렇구나.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계속 시리즈로 나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이 밥이로나요. 밥요.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은혜 같아. 그것들은 우리의 밥불떼기다. 밥이라 이게 훨씬 실감이 나죠. 먹이 이런 것보다 밥이 훨씬 실감 안 납니까? 여러분 밥을 안 드시는가 본데. 밥맛이야.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 밥. 우리의 먹이 밥풀떼기.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움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밥풀떼기. 6월 밥풀떼기. 이것들은 아예 메뚜기. 차이가 확 나는 거야. 이거는 벌써 거기서 자신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시합을 할 때 중요한 건 기선을 제압하는 기선. 권투 선수들 시합하기 전에 눈을 꼬라보고 누워 죽었어. 거기서 눈싸움이 되면 우와 이거 되게 세게 생겼다 오늘 죽었다. 그럼 그 사람 집니다. 눈싸움에서 지면 안 돼.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니까요. 눈에 힘을 딱 주고 너 죽었어 이 자식아. 너 임자 맞는 줄 알아. 이래 나가지고 있으면 와 진짜 컸다. 와 오늘 잘못 붙었다 이거. 와 이거 죽었다 오늘 30천원 넘겨가나. 그거 시합 해보기도 전에 이미 기선을 제압했단 말이에요. 탁구를 칠 때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받는 게 유리하겠어요?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탁 서브를 잘 넣어보세요. 한 방에 서브 포인트가 올라가지. 기선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한쪽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한쪽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한쪽은 진짜로 적가구다, 한쪽은 건너가면 우린 작살나는 땅이다, 한쪽은 그것들은 우리의 밥풀떼기다, 한쪽은 그것들은 우리가 메뚜기고 그것들은 장대다. 말이 중요해. 말이. 악평을 하면 돼. 악평을 하면 돼.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14장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유명한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말한 대로, 대로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농사를 잘해야 돼요.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돼요. 말이 떨어지면 말이 여러분
말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로 못을 콱 박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말이요. 말을 벌써 오두방정을 떨고 입방정을 떨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럼 못 살지. 못 살겠다가 못 살고 죽겠다가 죽는 거지. 힘들다가 힘들지. 힘드십니까? 힘내라. 힘을 내시라니까요. 다 힘들지. 힘 안 든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앉아있어도 힘들고 자빠져 자도 힘들고. 누워있어봐. 지금 누워있으면 사람 게으른 건 한도. 여러분 뛰어가 보면 천천히 가고 싶고, 천천히 가보면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 허리 아프잖아요. 누워봐. 허리 누우면 또 아따 베개 갖다 줘봐. 아따 눈가리 붙이는 형광등 꺼줘봐. 아따 에어컨 틀어줘봐. 선풍기 틀어줘봐. 생수 한번 갖다 줘봐. 혼내물 갖다 덮어줘봐. 말도만 마부두고 싶다고 사람 게으른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앉아있는 거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지금 앉아있으면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오금이 저리 죽겠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봐. 앉아있지도 못하고 평생을 쪼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얼굴에 모기가 붙어도 모기 못 잡아 이거. 여러분 앉아있는 거 이거 얼마나 오감한데. 한 시간도 못 앉아있는 분이 천지백갈이라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한 줄 알아요. 다 힘들어요. 괴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라니까요. 힘드시면 힘을 내세요. 다 힘들지. 힘 안 든 사람 내 힘들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들 힘내 이래 된다. 내 힘들다 뒤집어봐. 다들 힘내자. 그 말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고, 뒤집으면 돼. 뒤집으면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이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한다는 게 바로 민수기 14장 말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원망을 짜증을 내니까 조심해라. 말한 대로 갈군다. 내가 말한 대로 해줄 거다. 말한 대로 되는 거 말한 대로. 여기 보세요.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실함을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원망한 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농사를 잘해야 돼. 입방정을 떨지 말아야 돼. 항상 긍정의 언어를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건 길어먹는 보약이라는데 항상 잘한다. 대단하다. 항상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저주와 비난과 원망과 그런 감염이 되도록 그런 쓸데없는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고 말을 해도 여러분 말농사를 곱게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 우울증이 금방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두 사람의 지금 매력 포인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말이 다르. 이것들처럼 악평이나 해대고 죽겠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찌질이다 그렇게 안 하고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다. 가서 먹어버리자. 쉼이 아름다운 땅인데 시각이 중요합니다. 시각이.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좋은 것을 볼 줄 알고 신미안을 볼 줄 알고 영혼의 진선미를 볼 줄 아는 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돌멩이가 똑같은데도 거기서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예술가예요. 지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월터 디즈니 그걸 보고 어머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귀염둥이 그게 월터 디즈니 아니겠어요? 지새끼 보고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수많은 어린애들이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우리 딸내미가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미키마우스를 좋아해요. 지 새끼를. 남들은 지 새끼라 하지만은 예술가들은 그걸 볼 때 작품을 미키마우스를, 미니마우스를, 형상을 따듬어 가지고 연출을 해내잖아요. 신앙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미를 창조하는 사람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감추인 보배같이 우리 속에 장착해놓은 하나님의 형상, 오리지널 하나님의 축복권이다.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사람 무시하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형상이, 폼이, 기본기가, 축복권이 다 있다니까요. 은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릴 듯하게 했어. 샘솟듯하게 했어. 써먹으면 되지. 써먹으면. 하다 보면 대단하고, 하다 보면 멋지고, 하다 보면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단력에서부터 문제가 오고, 여러분 시각에서부터 보암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은 악평을 해서 말한 대로 망했을까? 왜 이 두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저가 우리는 땅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가서 다 먹은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매뉴얼을 보게 돼요. 매뉴얼. 333전법,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빌사일삼,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주느니라. 153전법,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 153마리 만들었잖아요. 모나미 볼펜, 어떤 사람은 뭐 153m가 쓰이는 게 아니고 물고기 153마리를 큰 물고기를 그냥 기적을 연출해 주신 주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한마디 하면 말이 우리 중추신경을 흔듭니다. 주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싹 돌고, 우리 몸이 야, 저 헤드라인에서 오다가 내려왔다, 해보자, 하작한다, 이래 되죠. 우이씨 이러면 몸이 야, 우리 대가리에서 우이씨 한다, 다 죽자. 그때부터 다 죽을 각오라고 다 시강하기 마이너로 들어가가지고 우울증이 재발하면서 소화가 안 되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속이면서, 그래서 서서히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면 뼈가 녹고, 말 한마디를 잘하면 마음이 양약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생명을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언약의 말씀을 정세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주여 이 말씀대로 빌사일삼,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될 줄로 그게 기독교예요. 구호를 잘 짓는, 구호를. 여러분 큰 단체 잘하는 데는 구호가 좋아. 구호가. 명문 가정에는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탈무드, 토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어릴 때부터 귓구멍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오다를, 율법을,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8절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펄떡펄떡, 말씀이 운동거리, 운동거리. 역사를 벌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건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조상들이 그걸 다 경험을 해가지고 영웅본색, 본초강목, 동방불패, 천녀유혼, 영화 제목이지만 나는 영화 제목만 생각나고 고사성어, 사자성어는 별로 생각이 안 나. 와신상담, 조강지처, 뭐 다 거기 고사성어예요. 조강지처, 와신상담, 세옹지마. 중국 사람들은 그 어려운 역사적인 한 대목에 그것을 내자 한자에 싹 콤팩트하게 담아가지고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금 중국 사람들이 화교가, 동남아 가보시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라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한번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 경제권 70%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거예요. 차이나타운들이 가보면 막강합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통해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걸 대리 교육을 하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유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비전이고 말씀이 구호고 말씀이 평생의 가훈이고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